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예배당에 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속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강회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원이 나를 에워싸 심심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일들이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기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또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것에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생명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읽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지내는지 돌아보니 부끄럽게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고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행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감사하신 오른수부터 바다를 남과 북의 화해와 치유를
하천부지 백민대로 신을 겪고 있는 용진 마을에 평화를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25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 것만 주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게으름을 참으시며 기다려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에서 실족하며 방황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인쳐짐의 은혜로 항상 깨어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저희가 배움으로 내어주니 아니라 받기만을 원하는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어 이제는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국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저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원하였던 길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께서 나아가듯이 이 세상을 사는 저희의 발걸음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바울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 모습을 간직하며 그 삶을 나의 자랑으로 간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어 저희들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물들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한 기쁨보다는 세상 물질로 인한 기쁨을 저희들이 더욱 사모했는지를 깨닫게 하시어 이제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스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까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였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던 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추한 모습을 스스로 깨달음으로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시어 진실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노래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지만은 나의 입술의 노래일 뿐 저희들 삶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어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보다 주님을 그리고 나의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복음이 모든 이의 가슴에 전하여지는 은총이 이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형제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은혜를 소망하되 특히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음으로 그의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은총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저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그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은 후돈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쓸소리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위에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근데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숲속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오순도순 잘 살다가 아기 돼지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서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이제 출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출가시킬 때 엄마 돼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삼형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숲속에는 무서운 늑대가 살고 있어. 꼭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단다 라는 말을 해주고 아기 돼지 삼형제들을 출가시켰습니다. 근데 첫째 돼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젖집을 통해 초가집을 뜯어다 지어버렸습니다. 둘째 돼지도 나무를 통해서 나무집을 빨리 지었죠. 그런데 셋째 돼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첫째 돼지의 집에 갔죠.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바람을 확 부니까 초가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첫째 돼지는 살려고 둘째 동생네 집에 갔죠. 늑대가 따라옵니다. 나무집이네? 어떻게 이 돼지를 잡아볼까? 네, 손과 발로 나무집을 차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우리 막내네 가서 살자, 집을 나가자라고 해서 막내 집에 가죠. 벽돌로 집을 지었더니 늑대가 이 세 마리를 함께 잡아가야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벽돌집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굴뚝에 가서 내려가면 자네들 잡아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막내 돼지는 그 굴뚝에 밑에 무엇을 했을까요? 네, 냄비를 뜨겁게 끓고 있었던 거죠. 늑대가 내려왔다가 그 뜨거운 냄비 엉덩이를 크게 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엄마 돼지가 삼형제를 출가할 때 해주었던 말이라는 겁니다. 엄마 돼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숲속에는 늑대가 살고 있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요? 튼튼한 집을 지으라고 엄마가 얘기해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삼형제 중에 누가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죠. 막내가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엄마의 말에 네라고 했겠지만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갔습니다.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대충 빨리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늑대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맏아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들에게도 첫째 아들처럼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싫어요 라고 했는데 그 후에 뉘우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다시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이 답을 하죠. 둘째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씻습니다 라고 했다가 후에 누이쳐서 일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라는 이 대상은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 지도자들인데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대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원로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그들보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요한이 의의 도로, 여기서 의의 도는요, 정의의 길 또는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운동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은 듣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말을 듣고 누이쳐서 믿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했는데요, 그것을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이 말한 그 의의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의의도 올바른 길이에요. 정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대로 이들이 누이치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말에, 회개하라는 말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받들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이쳤다라는 겁니다. 이 누이침이 바로 두 글자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칠 때 그의 말을 듣고 사방에서 찾아왔다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온 동네에 있는 온 유다와 또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 대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보기엔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저 따라가지 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세례 요한이 꾸짖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그 성전주의의 타락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받들지 않고요, 로마에 빌붙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성전세를 부과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이들의 집단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두 아들의 비유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뜻 받들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요, 그 고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당시 유대교가 타락했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그들도 회개 행렬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싶었는지 세례 요한을 찾아갔지만 진정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회개했다는 열매를 내줘라. 너희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구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라고 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아주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늘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아이도 있고요, 안 한다고 하면서도 가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맞아서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겪었던 일을 보시고 누가 하늘 뜻 받들며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 사회에 굉장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폭탄선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유대교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시고 아예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회개하라, 올바른 길에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올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하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길, 올바른 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둘째 아들처럼 누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일날 헌금하라고 헌금 주셔요. 근데 이 헌금 가진 것 갖고 헌금하지 말고 오락실 가서 오락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이거 몰래 내가 써야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듣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누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바람대로 주일날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또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매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회개 선포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 그리고 회개를 외쳤음에도 당시 유대 사회와 또 종교 지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일반 사람들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임에도 또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었으면 그 찔림으로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찔림이 되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이끌어 주시는데 애써 외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요 동시에 큰 울림이 되는데 오히려 분노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함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세리가 물으니까요 2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착복하지 말아라 가르쳐줍니다.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좋다는 줄로 알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세리들과 군인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세례 요한과 바로 이 무리들 그리고 세리와 또 군인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각이 있는 우리는 분별력 있는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누이치는 것,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왔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려면 우연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돌이키는 길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또 감동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또 은혜도 받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물고기 연어.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먼 바다에서 강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 TV에서 한번 보셨나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살이 아주 강하게 내려오면도 불구하고 연어가 막 힘차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의지도 필요해요. 심지어 그 가는 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있지요. 회개가 이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 길이 길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지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킨다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면요 보람이 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가는 길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응원해 주셔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회개하라는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선민 사상에 푹 빠져 있었던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월주의로 지내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민인데 그 어깨에 딱 힘주고 우월감에 빠져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는 데 구별되며 어깨에 힘을 주고 지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직업상의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 윤리상의 죄인으로 불렸던 창녀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올바른 길을 갔냐고 물어보시죠.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회개한 죄인들입니까? 누가 올바른 길을 갔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회개했던 자들이 올바른 길을 갔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생활에서 받들어서 이제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요, 당시 교만하고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경쟁을 울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한마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국민의 마음으로 당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보요, 술보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세리와도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성들까지도 예수님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이들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 존재로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가던 길을 그래서 멈추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죄인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천대와 냉대, 무시,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셨죠. 사람들 사이에 가로놓은 장벽들을 예수님 말씀과 행동으로 허무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한자 평화는 이렇습니다. 평평할 평이지요. 물이 잔잔해서요 높낮이가 없는 상태를 평평하다라고 하죠. 화는 화할 화입니다. 네, 평화의 반대말은 이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차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평화의 반대말은 차별. 이 차별의 한자가 뭘까요? 어긋날 차다라는 겁니다. 어긋날 차. 네, 높낮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맞지 않다. 또 별은 나눌 별, 나눠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은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나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차별했습니다. 너희들 우리랑 맞지 않아. 자신들과 높낮이가 맞지 않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되어 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들이 다른 올바른 길이지요. 의의 길이고 정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았던 부자 삭개오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알게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던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죠.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서 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우리 용진 교우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여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11조이고 감사헌금이고 일천번제이고 성경헌금이고 주일헌금이지만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지내기에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용진교우들의 삶을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돌보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진교우들의 가정도 주 안에서 평화롭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참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용진교우들 아버지 농장들을 주님 귀히 여겨주셔서 땀 흘린 만큼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를 도와여 주시옵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용진교우들 되게 하시고, 사업터도 욕심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땀 흘려 일한 만큼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장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우리 기도와 묵상 또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묵상집이 있는데 이 묵상집 매일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1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참석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또 컵라면과 김밥이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친교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식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여신대 원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층 기도실에 있겠습니다. 남양주 평화의 소녀상 포럼이 있는데요. 예, 다음 돌아오는 18일입니다. 남양주에서의 3.1운동이라는 것으로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용진교회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3.1운동 기억하고자 하는 귀한 건강한 모임인데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정량인 도서관에서 저녁에 열리는데 시간 되신 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찬송 620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개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긍휼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인민족의회와 용진교회와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 받들어 사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신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자손들과 일터와 사업터와 농토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